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뭘 좋아하시는지 아시나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걸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창조기사 역사하시는 걸 좋아하세요. 아담이 타락한 이후부터 하나님 계속 일하십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구약에도 비유의 말씀이 있었는데, 구약의 비유의 말씀은 천지창조 모든 피조물들에 있는 이런 인생들에 관한 교훈의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는 비유의 말씀, 어떤 상황을 들어서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은 제자들이 하나도 성취를 못합니다. 교훈도 그렇고 이렇게 하여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도 하나도 이루질 못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 옆에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 직접 말씀드리면 되었지 굳이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이렇게 드려야 되나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성령님이 오신 이후에 예수님이 보이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는 그 예수님을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주셔서 믿게 하시고 그 일을 지금도 하신다는 걸 신뢰하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비유의 말씀이 이제 성취되는 말씀이에요. 그냥 이건 이렇다, 이럴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요, 100% 된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기도의 말씀으로 주세요. 하나님은 창조의 기사를 맨날 일으키시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날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다면요, 우리 맨날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아무것도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안 계시다라고 생각을 하고 언제 일하시나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경험했다 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란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제 제가 직장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직장에 가서 예배한 말씀이 출애굽기 16장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사건 가지고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나눴던 말씀 제목이 은혜 받으러 직장 오세요 이라는 말씀이었어요. 직장에 갈 때 어떤 장로님이 월요일마다 그 기도를 하고 딱 출근을 하신대요. 하나님, 제가 직장에 은혜 받으러 갑니다. 이제 직장에 은혜 받으러 출근합니다. 근데 제가 그 한마디 말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게 출애굽기 16장 말씀이셨어요. 출애굽기 16장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합니다. 만나가지고 맨날 만나만 먹으면 애굽에선 고기도 먹고 파도 먹고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었는데 이것만 먹어요. 이 불평 불만을 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주신다고 하시고 만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만나를 어떻게 거두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에 대해서 얘기해 준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아시죠? 매일 은혜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만나는요, 하루도 안 나가면 그날 굶습니다. 아침에 안 나가면 해가 이렇게 솟아올랐을 때 이슬처럼 다 말라버린대요. 그러니까 토요일까지는, 그 당시는 금요일까지죠. 그러니까 이 주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나가서 만나를 거두지 않으면 그날 굶는 거예요. 지금 우리한테 얘기하시는 건 그날 은혜 없이 떠나가는 거예요. 근데 은혜는 어디서 나오냐? 첫 번째로는 저희가 눈을 뜰 때부터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주님 구원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기도로 아침 여시는 분들 많지 않으실 거예요. 믿음의 고백입니다. 주님, 이 아침 제가 눈을 뜨게 된 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새로운 날을 맞이하게 된 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리고 직장을 나가시던 가정에서 일을 시작하시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잠깐 말씀에 떨어져 있으면요, 그 은혜가 확 사그러들어요. 근데 은혜 받겠다는 마음의 투쟁을 가지고 나가면 은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일하시길 좋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늘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늘 불꽃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은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생명이 되도록 약속하시고 또 일하세요. 여러분, 말씀이 생명이 될 때가 있고 말씀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봐도 아무 감흥이 없을 때가 있어요. 말씀을 보면 오히려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졸 때가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은 말씀 한 구절만 읽어도 이 말씀이 눈에 확 들어올 때가 있어요. 아까 사무엘상 9장 말씀을 보셨나요? 사무엘상 9장 말씀을 주시는데 이렇게 사울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사울은 그 중에 제일 준수한 자라. 그리고 그는 키가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에 하나가 더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아들들을 보는데
다윗의 형들을 보면서 이 정도면 되겠는데라는 기준치가 어디서 생긴지 아시나요? 사울을 통해 말하셨던 그 모습입니다. 사무엘이 처음에 사울에게 기름 붓잖아요.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지금 아주 뭐 연예인 중에 제일 잘생기고 키 큰 사람이 딱 사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무엘의 기준은 하나님이 야 저 정도가 되면은 세우시겠구나. 그러니까 다윗의 형들을 보고 이 정도면 되겠는데요? 그래 아니야 하니까 그래 이 정도까지도 되겠네 이렇게 기준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해주신 말씀이죠.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신다. 다윗은 아주 얼굴이 붉고 아주 준수한, 다윗도 준수한 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냥 청소년, 정말 이렇게 학생 같은 다윗이 다 자라서 정말 잘생긴 연예인 같은 사울과 비교할 수가 있었겠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데 보시는 기준이 있다라고 하시죠. 근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하세요. 인자가 다시 오실 때 믿음을 보겠느냐 하세요. 이거는 스스로 생각하는 믿음입니다. 이거 될 거야. 근데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어떤 기대를 하시는지 아시나요? 기도는요 전혀 우리가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기대하는 결과가 안 나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응답하세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응답하세요. 그런데도 기도할 때 낙담하지 말래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이걸 기억해라. 재판장이 과부에게 대하여 한 말을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 말이 뭐죠? 재판장이 과부가 매일 찾아와서 매일 기도하고 매일 말씀 보고 매일 울고 이게 한나 같은 겁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얻을 때 그랬어요. 자기는 잉태하지 못해요. 구로하지 못해요. 사람 애도 낳지도 못해요. 근데 옆에서 자꾸 자기를 충동질 재요. 분인나라는 뒤에 들어온 후실이 애기도 낳고 애 있다고 막 자기를 막 무시하고 사라도 똑같았어요. 사라도 애굽 여종 하갈이 먼저 애를 낳자 그게 보기가 싫은 거예요. 애굽 여종 하갈 이스마엘이 막 괴롭히기도 했지만 그게 더 보기가 싫은 거예요. 이게 마음이 충동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판장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를 너무 괴롭힌다. 나를 괴롭혀서 못 살겠다. 그냥 갚아줘야겠다. 이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괴롭히다는 말이 무엇이냐면요. 나를 수고롭게 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의 그 뜻은 이 재판장이 과부에 대해서 생각한 게 이 사람 날 참 귀찮게 해. 내가 이 사람이 막 기도해가지고 난 딴 일을 못 하겠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뜻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지 아시나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일하게 하시는 사람 제일 좋아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여요. 여러분 정말로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가장 맞는 선한 결과를 응답으로 주세요. 그 사람이 정욕으로 기도해도 받지 못한다고 야고보서엔 기록을 하죠. 그러나 사람이 기도를 할 때 정욕으로 기도를 하다가 계속 응답이 안 돼서 내 마음에 맞는 응답이 안 돼서 계속 기도할 때는 이제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기도를 끊이지 말라고 하세요. 오늘 말씀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기도하러 가서 재판장에게 청원하러 가서 간구하러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이렇게 저렇게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맞는 순간 하나님이 그 응답을 주시고 그거 하나님이 정말 놀랍도록 내 삶에 알려주신 응답이라는 걸 알아는 거예요. 그럼 기도를 우리가 선택으로 해야 되는 건가요? 여러분 기도는 선택이 아닙니다. 기도는 호흡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기도 안 하면 뭐 살 수가 없다고. 근데 기도를 안 해도 살아간다고 느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성령 받은 자는 기도를 안 하면 못 살아요. 왜냐하면 기도를 안 하면 은혜가 없어요. 기도를 안 하면 은혜라고 누리는 것도 없고 실제로 은혜를 받는 것도 없어요. 기도를 안 했는데 은혜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으면요 정말 쉽게 사그러져 버려요. 마치 애굽에서 가마에서 먹었던 고기가 생각나는 것처럼. 그래서 뭔지 아시나요?
이렇게 해서 이 기도를 드리면 지난번처럼 이렇게 역사하실 거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기도가 어떻게 되죠? 기도가 늘 이방인과 같은 예전 기도를 똑같이 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기도를 똑같이 받으시는 적이 없어요. 유일하게 똑같이 받으시는 건 하나님 뜻대로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고자 하시는 대로 대답해 주세요. 근데 저는 반드시 그게 필요해요. 반드시 지금 이 상황에, 이 문제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응답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라는 것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길지 않아도 돼요. 기도가 30분이고 1시간이고 되지 않아도 돼요. 근데 분명해야 돼요. 기도할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되고 기도하는 분명한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18년 동안 혈류증을 앓던 여인이 있다고 성경엔 얘기합니다. 그게 누가복음 8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성경에는 18해 동안 정말 세상에서 고생한 여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세상에서 고생했다는 얘기는 혈류증은 불결한 여인으로 상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반드시 치료받아요. 이 여자가 얼마나 간절했는지 모를 겁니다. 이 병이 있으면 애도 못 낳아요. 이 병이 있으면 결혼도 못 해요. 이 병이 있으면 사람들 가운데서도 막 손가락질 받아요. 이 혈류증 앓던 여인은 18년 동안 고생했겠구나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이 사람은요, 마치 저와 여러분이 직장에서 수백 명에게 왕따를 당하고, 이거 우리 권사님 아세요. 권사님 어떤 기분인지 아세요. 권사님이 300명한테 그렇게 막 정말 모욕을 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셨던 그런 거예요. 이 여인이 그런 거예요. 그거를 얼마 동안요? 18년 동안이요. 초등학교 6학년 13살부터 30살이 될 때까지 이 과정을 계속 겪었다고 보십시오. 한 21~22살 때 되면 집 안에 들어가서 방에 들어가서 안 나왔을 거예요. 10년 동안 은둔자 생활하는 청소년들의 마음이 이 마음이었을 거예요. 뭘 해도 안 돼요. 뭘 좋은 일을 해서도 친구를 사귀려고 하면 그것 때문에 욕먹고, 사람을 무시하고 좌절시키고 낙담시키고. 근데 이게 세상 반응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사탄이 늘 하는 방법이에요. 늘 하는 방법이에요. 우리의 관심을 다른 거로 다 쏟게 하고 하나님께는 관심 못 쏟게 하는 사탄의 방법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더 세상 가운데 이목을 받으려고 해요. 더 세상 가운데 인정을 받으려고 해요. 더 세상의 것들만 붙잡으려고 해요. 그런데 놀랍게 이 여자가 아주 정말 놀라운 한 가지, 이제 기대할 수 있는 한 가지 소식만을 접해 듣습니다. 예수님 소식이에요. 여러분, 왜 세상 가운데 아무 소망이 없던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그 사람이 정말 일순간에 바뀌어지고 예수님 앞에 정말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신앙생활을 하는지 아시나요?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신앙생활을 할까? 저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할까? 왜 그런지 아시나요? 마음밭의 시작이 달라요. 아무 소망이 없어요. 아무 기댈 것도 없어요. 그 사람들은 정말 마음이 아주 간절한 상태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근데 우리는 다 있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요. 가정도 있어요. 자녀도 있어요. 돈도 있어요. 집도 있어요. 차도 있어요. 예수님은 여러 가지 소식 중에 하나예요. 절에 가느니 교회를 가. 예수님이 믿으니까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고 약속해 주셨어. 천국 가는구나. 죽으면 지옥 가는 것보단 천국 가는 게 낫지 하고 믿어요. 근데 아니에요. 천국은 그냥 죽어서 영이 가는 세상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고린도전서 15장에 우리를 반드시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건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뭘 보여주시냐면 먹을 것이 있냐라고 물어보세요. 제자들은 영이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 그냥 귀신처럼 오신 거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니라는 걸 알려주세요. 먹을 걸 드세요. 육체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뼈가 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멍이 났다는 거예요. 여기 손을 넣어봐. 살이 뜯겨져 나간 곳에 손을 넣어봐. 아문 곳에 손을 넣어봐. 만져봐.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부활할 거라고 얘기하세요. 부활하면 지금과 다른 육신을 입지만 지금과 똑같은 생활을 해야 돼요. 죽지 않는 영원한 생활을 해야 돼요. 그때가 되면 우리는 기대할 게 이제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밖에 기대할 게 없어요. 그때는 기도하지 않을 겁니다. 주님이 항상 계시니까요. 그때는 더 바라지 않을 거예요. 주님이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아시니까요.
근데 지금 이 땅에선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수고하게 하세요. 주님이 어떤 생각을 하실까? 주님이 어떤 길을 걷게 하실까? 밤낮 없이 주님 생각하게 주님은 만드세요. 일하면서도 주님 생각할 수 있게 하세요. 운전하면서도 주님 생각할 수 있게 하세요. 근데 참 힘든 일이에요. 제가 아까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다가 마지막에 주여 하는 순간 사도신경의 말머리가 까먹어서 잠깐 흐리부지하기 시작을 했어요. 어려워요. 매 순간 주님을 생각하려고 의지하고 의식하고 하는데도 그 순간 한 가지 일은 또 부족하게 돼버려요. 그래서 어느 분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알고 살아갔더니 멍청해졌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나이 들었더니 멍청해졌어.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 믿어서 멍청해졌다 그래요. 세상 것에 대해서 멍청해졌다는 거예요. 세상 계산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혈루증 앓던 여인이 다 써봤어요. 자기가 아는 지혜는 총동원해서 다 나가봤어요. 다 해봤어요. 좋은 의사는 다 찾아다녀봤어요. 실로암 한의원에도 가보고 서울의 병원도 가보고 다 다녀봤어요. 근데 잠깐이에요. 저는 그게 어떤 기분인지 알아요. 저는 피부가 안 좋으니까 저희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여기저기 수원이건 어디건 저를 맨날 다니셨어요. 알로에 가루도 너무 많이 먹었어요. 저는 알로에 가루 너무 싫어요. 그냥 알로에 뭘 써도 효과도 안 나와요. 내성이 생겼나 봐요. 근데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아요. 몸은 낫지 않는데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본다는 게 마치 내 몸에 임상 실험하듯이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 알아요. 병원 많이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아요. 이 여인이 그랬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손을 대고 나니까 자기 혈류가 피가 멈춘 것을 바로 느꼈어요. 당연히 알죠. 매일 피를 타고 숨기려고 해도 옷에 묻고 다른 사람이 보고 볼까봐 두려워서 겹겹이 옷을 더 쌌을 테고 숨어 지내야 됐었고 짙은 옷을 입을 수밖에 없었고 그런 여인이 멈췄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인파 중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찾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왜 찾으셨는지 아세요? 예수님의 몸에서 힘이 나갔다는 거예요. 능력이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찾은지 아시나요? 이 여인에게 구원받았다는 걸 말해 주시려고요. 너 구원받았다. 내게 능력이 빠져나갔다. 너 구원받았다. 이 말씀을 해주시려고 여인을 찾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세요. 기도 왜 하라고 하시죠? 지금 하나님의 능력이 빠져나간다. 첫 번째는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았어. 구원받았다는 건 내 능력과 내 힘과 내 수고와 내 짐이나 내 공로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거 오직 주님의 힘으로만 살아간다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손길과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함께하심과 주님의 돌보심과 주님의 보호하심과 주님의 열어놓으심과 주님의 공급하심과 주님의 일으켜 세우심과 주님의 치료하심과 이것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어느 것 하나도 내 뜻대로 내 능력대로 되는 게 없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다 맡겨놓을 수밖에 없어요. 아플 때는 기도하는 거예요. 자녀에 문제가 생겨도 기도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어려운 문제가 생겨도 기도하는 거예요. 내 심령이 낙담돼도 기도하는 거예요. 집안에 문제가 생겨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하십니다. 기도했으면 낙심하지 마라. 반드시 응답하신다. 기도의 가장 큰 장점은 뭔지 아시나요? 기도해 놓으면 반드시 응답하신다. 하나님은 그 기도는 버려두거나 땅에 떨어뜨려 놓지 않으신대요.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큰 교회의 부목사로 계실 때 작은 교회에서 후원 요청이 온대요. 미자립 교회입니다. 힘듭니다. 경제적으로 상황이 어렵습니다. 그럼 큰 교회에는 같은 교단에서 편지가 연말이 되면 많이 온대요. 근데 그거를 매일 다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신경을 안 쓰시고 다 그냥 버리기도 하셨대요. 근데 이 목사님이 힘든 교회에 가서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아서 막상 가봤더니 그 분들이 편지를 보낸 심령이 어떤 건지 아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는 가장 큰 고통을 경험하셨어요.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 되는 마음, 우리의 정말 간절한 마음, 우리의 소망이, 우리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받아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엇을 기도하시든지 예수님은 다 받아주신대.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장성되어서 낙심하지 않고 기다리기만 하면, 주님만을 붙들기만 하면, 우리에게 시험이 오는 상황이 올 때쯤 되면 또 넘기시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이것이 은혜라는 걸 경험하게 해주신대.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나도 일한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으시나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걸 믿으시나요? 성령님이 지금도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걸 믿으시나요? 네, 그럼 아무것도 하실 거 없습니다. 솔직히 아무것도 하실 거 없으세요. 그러나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매 순간 감사하는 일은 하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한테 주신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도 이 재판장의 말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는지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이죠. 내가 너희에게로는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아멘. 이 우리의 원한은요, 아주 우리의 통곡하는 거, 그러니까 아주 우리의 원수되는 일들. 여러분, 솔직히 우리의 기도 제목이 다 누구를 향한 건지 아시나요? 우리 안에 가정 가운데 생기는 문제들, 질병이라고 하면 여러분 죄의 결과입니다. 자녀가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이 안 되고 나갔다고 하면 이게 무슨 문제인지 아시나요? 죄의 종로를 타고 있는 거예요. 환경 가운데 문제가 생기면 이게 무슨 문제인 줄 아시나요? 풍요로운 하나님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생긴 문제들입니다. 그러니까 다 그냥 생겨지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떨어져서 사탄이 지금도 이 세상의 주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을 정말로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겨드리는 자들에게는 뭐라고 하셨죠?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자족하는 능력을 배웠다. 여러분, 없어도 하나님 앞에 풍요로움이라고 고백을 하고 만약에 있다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쓰실 일이라고 고백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마음을 가진 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든지 그 직임을 준 것에 대해서 이것이 내가 감당해야 될 믿음의 일이라고 여기실 때 부어주시는 거예요. 만약 이 아이들을 내가 20명이고 30명이고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 제가 다 붙들고 제가 이 아이들 천국 가는데 아버지님 인도자 역할 하겠습니다. 그러면 30명 붙이세요. 안 그러시겠습니까? 아버지 다 할 수 있어요. 제가 어느 길이든지 보내시는데 다 할 수 있어요. 그런 자들 들어쓰세요. 박보영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박보영 목사님이 안성에서 인천의 방주교회로 올라오실 때 방주교회에서 했었던 약속이 하나 있었답니다. 목사님, 저희 교회에 오시면 저희가 사택을 2개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데리고 있는 아이들, 고아, 그 아이들 다 데리고 오셔도 됩니다. 그 약속이었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자라나서 거의 모든 아이들은 아니죠. 지금 목사님들이죠. 거의 신학대학을 가고 목회 일을 걸어가시고 지금 인천에서 그 다 공동체로 주변에서 다 목회를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분은 이 목사님이 지금 인천에 이제 고아원도 하나를 또 운영을 하시는데 아인의 집이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이라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런 이제 고아원을 운영하시는데 그 고아원에 원장님으로 세우신 분이 한 분 계세요. 근데 그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이 원장님도 신학교를 다니셨답니다. 근데 늘 박보영 목사님 가르치시는 건 이것이었어요. 어려운 자들과 함께해라. 가난한 자들과 함께해라. 그냥 보지 말아라. 근데 이분이 신학교를 가다가 옆에 있는 길가에 있는 노숙자를 보고 그분이 맨발로 있는 걸 보고 자신의 신발과 양말을 벗어서 신겨드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셨대요. 맨발로 어떻게 학교를 갑니까? 다른 신발이라도 신고 가야지. 그냥 신학교 가다 말고 돌아오셨대요. 그래서 박분 목사님께 자랑했대요. 목사님, 제가 가다가 노숙자가 있어가지고 제 양말 신발 다 벗게 신겨드리고 왔어요. 근데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길을 걷고 오는데
사람이 한 명도 제가 신발 벗고 있는 거 몰랐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근데 박보영 목사님 그 생각을 했대요. 얘는 내가 가장 좋은 것을 줄 거야. 얘한테는 내가 가장 좋은 걸 맡겨놓을 거야. 그리고서 그 고아원을 운영하시게 됐을 때 정말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얘한테 이것을 맡겨놔야 돼 하고 신학교를 졸업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아원을 맡겨놓으시고 젊었을 때부터 고아원 운영을 하시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러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의 눈에도 하나님 앞에 가장 잘하는 사람을 보면 이런 마음이 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눈에는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눈에 우리가 보기 좋게 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좋아하시는 기도를 올려드리고 행동을 하는 건 여러분 해도 해도 하나님의 넘치는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큰 증거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믿음이 살아있다는 가장 큰 증거가 무엇일까요? 기도입니다. 믿으시나요? 하나님이 살리시는 분임을,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분임을, 하나님이 모든 역경을 어렵게 넘기시는 분임을. 고린도전서 10장인 얘기하시죠. 우리가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서 우리가 그 모든 일을 감당케 하신다고 주님 약속의 말씀 주십니다. 어떻게 감당할까요? 고민하고 감당할까요? 열심히 문제 해결하려고 하면서 감당할까요? 아니요. 기도하면서 감당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요. 누구를 위해서든지요. 기도하면서요. 그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기도할 때요. 기도할 때 반드시 그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이 문제 가운데서 해야 될 일들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려 하는데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주세요. 그럼 마음의 감동을 주세요.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반드시 이루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실 겁니다. 문제는 다 놓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가장 시급한 문제는 하나님이 지금 가장 받기를 원하시는 문제예요. 근데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그 문제가 기도가 짧게 잠깐 끝나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는 게 이제 우리의 마음에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이거는 뭐 어떻게 설명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 이거 들으셨구나.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원하게 푸는 다른 마음을 주세요? 반드시 주십니다. 근데 그거는 각자가 알 수밖에 없어요. 이랬다 저랬다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 그 문제에 시원한 응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을 가지시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실 때 하나님의 살아가심과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 하나님은 일하시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만 일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역사하신다는 걸 믿으시고 담대함으로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셔서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시고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